우리 부흥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하면 못하면 네, 더 박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해보고 말합시다. 우리는 다 해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고 이야기하는, 연습하는 우리 한수만 교회가 되고 또 모든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성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은 성격이 아니고 감정의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격상 근심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래도 근심하고 저래도 근심하고, 근심 안 해도 될 것 싸가지고 다니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심을 방치하면 그 근심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심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근심의 뿌리를 찾아서 내려가 보면 그 근심은 반드시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게 무슨 불신앙이냐? 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의 뿌리를 내려가 보면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의 열매도 낙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심하면 낙심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열매를 맺죠. 근심의 열매는, 또 다른 열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갑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크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일단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기만 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요즘 근심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근심에 잠 못 드는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심의 주제보다는 근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근심할 만한 것으로 근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심 잘하는 사람은요, 태양의 온도 가지고도 걱정합니다. 태양이 식고 있다 하더라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식긴 식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태양이 식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식어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게 문제지 태양 식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짐작하여서 괜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 일도 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근심 가운데서는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붙잡고도 근심하느라고 우리는 애를 쓰죠. 올해 나 또 한 살 먹었다.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는 분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근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붙잡고 근심한 기억이 있어요. 대구에서 강로사로 있을 때인데 30대 초반이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한 1.5kg, 2kg 정도 빠지는. 지금 빠지면 참 좋겠는데 그때 살이 이유 없이 빠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살이 빠지지?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막 밤에 일부러 간식 먹고 자기도 했어요. 집사람은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암이다. 그래서 막 걱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놓았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막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자꾸 쌓이니까 이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후로 우리에게 근심이 밀려올 때에 그걸 덥석 받아 물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심하게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근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근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는데 전문가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인데요.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이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늘 즐겁고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 저리 가거라 하면 저리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왕이라도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왕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은 본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노여하는 일에 감독관으로 섬겼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즈음에 솔로몬이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딱 떼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도망을 갔는데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름.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잘 알죠. 근데 두 사람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긴 한데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두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좀 탄원을 한 거예요. 어떤 탄원을 했는가 하면 세금을 좀 깎아줄 것, 그리고 일 좀 그만 시킬 것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중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거든요. 그리고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백성을 너무 부역에 동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탁을 했어요. 세금 좀 깎아주고 일 좀 그만 시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아버지는 너희들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으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백성 말고 나머지 10지파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됐다. 그것을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서 알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근심과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근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그 근심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근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근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에 사로잡혔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근심에 쌓인 겁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지는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처럼 근심은 단순한 감정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 근심은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근심할 만한 것 아닌데 근심하고 있죠. 대단히 자의적입니다. 스스로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눈에 확 띄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작 부분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근심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가정해서 막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들의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주가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을 가리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자신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로보암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근심은 어떤 객관적인 현실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여로보암에게 보고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안 돌아옵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모든 백성이 남유다로 갈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염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내려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은행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스스로 근심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세겜도 건축했고 또 나아가서 분우엘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성을 막 건축해가지고 내치를 안정시키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심이 커집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리로다. 큰일 났네. 말은 만일이라고 했지만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 확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왕은 자기인데 오히려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러고 난 뒤에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가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근심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얼마나 심각한 죄들을 짓는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탄원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상당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을 그런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한 개만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두 개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북쪽 단에 하나는 남쪽 베델에 놓고 백성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말려도 시원찮을 것인데 앞장서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걸 섬겨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들을 막 짓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본래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보통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킵니다. 절기를 정할 때도요 3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하는 것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모양은 갖추고 비슷하긴 한데 진짜와 다른 이것이 어쩌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는 하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조심해야 됩니다. 비슷하면 자기가 안심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마음은 아닌데 비슷하면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온갖 죄를 다 지은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죄악된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유다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과 병행하여 같은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는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를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내려왔습니다. 또 레위인들도 내려왔습니다. 백성들도, 신실한 백성들도 남유다로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산당도 막 지으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을 빼앗기게 되었 것을 역대하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요란하고도 또 영적인 음란한 이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근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나름대로 행동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단순한 감정의 현상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근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 짐작하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심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으니 근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왕노릇 하는 것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짐이 자기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도 불안합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자기를 배신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백성들을 보니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백성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만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제가 속속들이는 몰라도 거의 다 알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히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근심의 거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근심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여로보암처럼 왕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근심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만일, 여로보암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비결은 자기가 나서서 백성들을 단속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비결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은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자격 없는 제사장이고 산당이고 비슷한 절기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금송아지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본문도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이죠. 바쁘더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은 매일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 읽고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혼자서 막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계획하고라는 이 말의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신하들이죠.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 신하들하고 막 의논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금송아지 발상이 나온 겁니다. 여로보암은 근심이 밀려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습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의논을 하니까 이상한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심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예전에 그렇게 네가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아히야를 찾아간다든지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충고를 받으니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한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맡긴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짐을 내 혼자 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자주 근심하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일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상당히 좀 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고백에 가까운데, 신뢰한다는 말은 현실적인 부분이죠.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 그걸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내 근심을 맡길 수 있어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앞으로 별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에서 신뢰하는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뭔가 맡기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네. 내가 근심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네.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근심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